오늘은 이제 회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 소명, 또 거듭남,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신의식을 심어 놓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을 찾고 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릇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절하는데 내가 그 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 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신을 만들고 경배하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저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신의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의 경계, 또 그다음에 삶의 연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심겨놓은 그런 모든 의식, 이런 것들은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무관하고는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발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게 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십니다. 소명이라 부르시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죠. 새로운 존재로 이제 탄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백성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 회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은 하나님께로, 사람으로 향하는 것은 회개이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회심 중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회심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에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동반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느냐? 어떻게 하냐면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심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과 믿음은 거듭난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회개가 필요할까? 회개의 필요성은 우리가 그릇 행하여 그릇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 행하여 그릇된 길로 간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릇된 길로 갔으니 그릇된 결과에 이르겠죠. 그거 바로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이 그릇된 길의 마지막에서 나타나는 끔찍함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다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길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의 형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그 지옥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그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아주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상황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싱클레이 퍼거슨 이제 목사님께서 참된 회심, 진짜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 세 가지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용어다. 하나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를 의미한 단어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메타메로마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8절 같은 이런 말씀처럼 보게 되면 후회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한 후회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세 번째 이제 메타노에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세 단어 중에서 가장 회개에 합당한 용어는 어떤 것이겠는가? 메타노에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죄와 의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을 이제 함께 가져오게 되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알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회개는 그러면 죄에 대한 슬픔을 포함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다 변화되는 게 회개다. 무슨 말이죠? 그릇 행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의지 다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 이것이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회심의 핵심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싱글레이 퍼거슨 목사님의 정의인데, 저는 그러니까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회심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드리는 일평생에 걸친 도덕적이며 영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평생에 걸친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의 방향 전환, 이거를 바로 회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로 다 이야기한다면 이 핵심을 이제 한마디로 딱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심은 뭐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행하여 그릇된 길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길인데, 회심은 뭐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회심의 아주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게 비회심자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회심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변화되었다면 나에게는 비회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회심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회심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회개라고 하는 책에서 잘 표현했는데, 동의하여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자신의 최고 만족을 이 땅에 두는 사람, 이 땅에 자신의 최고 만족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 이게 이제 비회심자들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신비를 분별하거나 맛보지 못하는 사람, 이게 비회심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분명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자신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인생의 최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살아간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속의 신비를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비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회심한 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건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하면 죄에 대하여 수치심이 있고 죄 짓는 것에 대한 이 서글픔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수치심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신이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출세를 행하면 되지 거기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따질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에 대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존재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제 회심한 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한 참된 본질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죄가 가져온 끔찍한 이 형벌을 알게 되고 죄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죄로부터 도망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자에 나타나는 네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항상 그리스도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 15장 자체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 가운데 2항이 이 표현을 잘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 회개죠. 죄인은 그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과 의로운 율법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 위험함만이 아니라 또한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며 그러니까 죄가 주는 위험함 또 더러움, 추악함 이를 보고 느끼며 그리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그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여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그와 동행하기를 목적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목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한 자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고백서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회심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표지 9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쓴 구원 길을 찾다 102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2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회심한 성도에 나타나는 표지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회심한 자에게는 늘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계속하여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어떤 그 정의처럼 끝까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삶의 방향 전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생명의 양식,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바로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지체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나는 그들과 교제한다. 그럼 뭐 좋은 의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화되지 아니하고 다시 도구화된다고 한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죠. 사실은 성도의 교제를 즐기기를 기뻐하는 거 그 거듭난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회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기도의 실천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이 땅의 삶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인생의 목적이 이제 분명히 되고 삶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웃을 향한 의로운 삶을 실천합니다. 단지 사랑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그리고 물질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삶의 모든 목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죠? 또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성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을 향한 의로운 삶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의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회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물속에 있든지 불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회심한 성도한테는 아홉 번째 표지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가장 시기하겠습니까? 사단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의 성공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치열함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회심한 자입니다. 내가 이제 회심하였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치열함이 있죠.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죠. 오늘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지인 회심 가운데 회개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이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회개라고 하는 분명한 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안에는 이러한 회개가 분명히 나타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참으로 회개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분명한 표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의 그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